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지난 수요일날 비상경보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가서요, 일상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요,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되는 거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우리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 잠깐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찾아오게 되면 우리 일상의 이러한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4월 30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받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9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신의 왕권을요, 신상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장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다가 갑자기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신상은요,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꿈의 해석과 또 다릅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바벨론의 금신상은요, 그의 머리만 금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금신상을 전신을 다 금을 발라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2장에서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요, 순간 감정적으로 그렇게 놀랬던 것이지 그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요, 바벨론 시대가 끝나게 되고 또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시대가 오고 또 로마 시대가 온다라는 그러한 것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왕은 그 순간에는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그럴 일 없을 거야. 내 힘으로 이 제국을 지켜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금신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적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감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낙성식을 가지면서 모든 방백 가운데 있는 관원들을 다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모든 관원들이 모인 상황 가운데서요, 선포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선포자가 이렇게 말을 하자요, 거기에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절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절을 했을까요? 절을 하지 않게 되면 그들의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들은 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절을 하는데 단 3사람이 절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갈대아인들이 이들을 고발합니다. 이제 및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이 고발한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들이 의도적인 고발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은요,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큰 출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갈대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나라의 출신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요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고발했었을 때요 이들이 왕을 충성되게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왕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이들을 깎아내리면서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이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왕은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왜 왕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을까요? 그들이 충성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충신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그들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객기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져버리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요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혼합주의를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의 거대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요 큰 음료 바벨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거대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이 거대한 세력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죽음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지면 누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냐? 내가 건져낼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17절에 나왔던 기도보다도요 더 위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어 주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시는가, 그 클라이막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이후에 그들을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불 속에 넣은 사람은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요, 그 풀무불 속에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그의 존재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요, 그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에 피할 길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 속에 그냥 두시되 그냥 두시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상당히 감동을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저희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언정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풀무불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요.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세 가지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구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신앙,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서요, 우리의 삶이 안정을 찾고 성소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개막힌 정호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